며칠 날씨가 따뜻해서 봄이 일찍 오려나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면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그렇지만 뜨뜻한 아랫목이나 아니면 따뜻한 차나 커피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천이더라고요. 화산 활동이나 지구 내부의 열의 영향을 받은 그 지하수가 땅 밖으로 나오는 걸 가리켜서 온천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흔히들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온천을 처음 갔을 때는 당진에 살 때였는데 미끌거리는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점점 좋아집니다. 제가 다닌 곳은 집에서 가까운 덕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온천 입구에 보면 커다란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이 생긴 유래,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 한 마리가 논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가도 날아가질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다리에 상처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그 학이 그 물에 자기 다리를 담그는 겁니다. 그렇게 3일을 채운 다음에 보니까 날아갔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 학이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니까 그 물이 따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는 약수터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다가 나중에 그 물이 피부병이나 신경통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름난 온천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앙 고백과 기도 그리고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낭독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주로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 남자들처럼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가르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를 지닌 말씀이었기에 매우 놀라워했고 그리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었죠. 여러분은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말씀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랐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떤 힘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잘 보여주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들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안진뱅이를 만나주죠. 그는 무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했지요.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던 지도자들이 놀라서 뛰쳐나가서 그것을 확인하지요. 그 사람들도 매일 성전을 올라올 때마다 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소문대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전에 오른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자기네들과 비교해서는 도저히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문에 탑뉴스로 올릴 만한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무슨 특별한 약을 만들어서 그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아니죠. 아니면 특별한 방법의 물리치료 기술을 배워서 그에게 시술을 한 것도 아니라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에 하나님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천 권사님과 신천 집사님이 아까 잠깐 간증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나 힘이나 혹은 교훈이 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나갔는데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동더라 분노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느 날처럼 말씀을 읽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라는 시편 37편 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분내고 불평하는 게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은 제게 너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말씀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평이 생길 때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게 생겼노라고 엎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던 그런 말씀의 비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어서 살아갈 방향을 되찾고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혹은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눈처럼 희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에나 바리새인과 기도하던 그 세리가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죄가 생각나서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까만 곳에 가면 까맣게 되고 붉은 곳에 가면 빨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을 전공한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주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 미국 하버드대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러가 공동으로 지었던 책을 근거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사회적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내가 만나는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약 15%가 된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10%로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6%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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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행복하면 그때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복하게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기를 원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으면 거룩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고 내 친구의 친구는 10%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서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한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상태를 밭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 심령의 밭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황량한 황무지였어요. 돌짝밭이라 주인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밭을 갈아주셨습니다. 돌덩이를 걷어내고 움푹 파인 곳을 메꿔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숙달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그냥 매일매일 갈아엎으시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밭에 당신의 씨앗을 심으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요. 저는 의지가 약해서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민들레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알들 입김에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바람에도 사방으로 날아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민들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연약한 우리도요, 주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기에 거룩하신 주님의 민들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가는 대로, 만지시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말씀에 복종할 때이죠.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있고요, 거룩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거룩하신 주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주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민들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아서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고 지역을 바뀌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리는 거룩한 매개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움받은 임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은 작고 큰 것으로 나누지만요,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이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노라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전에 직분을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셨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때때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럴 때마다 우리더러 이렇게 권면하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죽기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충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 시대에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민들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